요새같이 이 코로나가 이제 이 팬데믹이라 그러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파되고 전염되고 뭐 이런 시대에는 참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곰곰이 자기의 생활도 생각해보고 또 신앙도 생각해보고 어떤 면에서는 도대체 이게 뭔가라는 그런 이 생각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코로나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감기 바이러스 비슷한 그런 아종인데요. 우리는 이제 보통 감기 바이러스가 조금 더 한국은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또 있죠. 그 독한 감기라는 뜻이에요. 또 우리 한국말로 독감이거든요. 인플루엔자 이게 바이러스거든요. 요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이 극성을 부리냐 하면은 그 증세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뭐 독감이라든지 이런 독한 감기 이런 거 큰 차이는 없는데 이게 우리 이 면역 체계에 적응이 안 돼 갖고 이게 우리 면역 체계가 이게 대응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응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백신이 지금 개발되는데요. 아마 이게 좀 있으면 백신이 나올 겁니다. 백신 나오면 똑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인플루엔자 독감 맞듯이 맞으면은 이 전파력이 이렇게 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소위 말하면 이 국민의 60%가 만약에 이게 이 항체가 생긴다고 하면은 이게 전염병이 이게 스톱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0명 중에 6명 정도 되면은 내가 코로나가 걸리면은 이 사람 항체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앓는 기간이 있거든요. 뭐 한 2주나 뭐 3주나 이렇게 돼갖고 그걸 끝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치료제도 개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자연에서 이렇게 유발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학자들 얘기로는 이거는 자연에서 어떤 누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저기 환경이 오염돼서 동물에 있었던 바이러스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무슨 인간이 가장 많은 숫자가 있으니까 인간 쪽으로 이렇게 왔다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요. 그건 그렇게 학술적으로 옳지는 않고요. 이게 어떤 것이냐면 이게 중국 사람들이 제가 이제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생화학 무기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중국 생물학 전쟁을 위해서 이 연구소가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군사연구실에 생물학 균을 통해서 상대방의 군력, 국력 이런 것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을 암암리에 하거든요. 생화학전을 위해서 화생방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화생방 경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균을 그냥 폭탄을 턱턱 터뜨리면은 그 세균이 막 날아다녀 갖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질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이런 독감 바이러스 때문에 독감 걸리는지 이렇게 하는데 지금 많은 학자들 얘기로는요. 중국 이 사람들이 중국 군에서 이걸 생화학 연구에서 이게 인위적으로 이게 조작을 해갖고 이게 이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이게 이제 무슨 RNA인가 이걸 조작을 이렇게 약간 뭐를 이렇게 가하면은 이게 변질이 돼갖고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인간 몸에 아주 잘 적응돼갖고 유행이 굉장히 빠르게 전파된다고 하는 그런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논문도 많이 나오고요. 어쨌든 이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올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까지는 이게 아마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에서도 이것이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전체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 같으면 모든 게 동일해야 되거든요. 교회에서 만약에 이게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모여서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면은 모든 직장은 다 올스톱해야 돼요. 모든 직장은요. 그리고 또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다 올스톱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도 다 더 가까이 있잖아요. 막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클럽 같은 데도 다 올스톱해야 돼요. 다 올스톱해야 돼요. 교회가 만약에 이렇게
그 예배 못하게 하고 대면 예배 못하게 하고 비대면 예배를 한다고 한다면은 이건 어떤 면에서는 제가 그 목사로서는 종교 탄압입니다. 종교 탄압. 예, 종교 탄압이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권 잡은 사람들이 유물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물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예, 어쨌든 사람 생명보다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집행하는 그런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철이 들면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이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는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 가운데 두 가지의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 가지의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진화론적 관점, 유물사관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한 종류는 뭐냐면 창조적인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서 창조된, 그리고 이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진화론적, 유물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과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뭐 호모 에렉투스 뭐 이런 게 나와요. 그건 뭐냐면 직립, 서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가 되고 서서 다닌다 이거예요. 서서 다니면서 이제 원숭이하고 좀 틀려진다 이거예요. 두 발로 걸으면서. 그리고 이제 호모 하빌리스라 그래요. 이거는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 손재주가 손으로 갖고 이제 직립이 되니까는 이 손으로 뭘 만들지 않습니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호모 파네르라 그래요. 파네스. 이거는 도구를 사용한다 그래요. 도구를. 손을 자유롭게 도구를 사용하면서 그때부터 인간이 문명이 발달되고 그때부터 문화가 발달하고 이제 그렇게 시작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호모 사피엔스라고 해갖고 이제 현생 인류 이제 생각하고 정치적이고 무슨 사회적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났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생명체를 모든 생명체를 동일선상에 놔버려요. 동일선상. 지렁이나 나비나 코끼리나 인간이나 거기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만 진화가 좀 돼갖고 인간은 좀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뿐이지 똑같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좀 혹독하게 말하자면은 단백질 덩어리라는 거죠. 단백질 덩어리. 생명체는 단백질 덩어리다. 단백질 덩어리니까는 지금 바이러스도요, 이거 단백질 덩어리거든요. 단백질 덩어리. 단백질은 스스로 복제를 못 합니다. 이건 숙주가 있어야지 복제를 해요. 숙주가. 그냥 혼자 있으면 이건 그냥 사멸해버려요. 근데 숙주가 있어야지만 이 숙주 속에 들어가서 이 숙주의 세포가 막 분열할 때 같이 분열해갖고 막 증식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단백질 덩어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물사관이라든지 아니면 진화론 쪽으로 보면 전부 단백질 덩어리예요. 단백질 덩어리인데 어떻게 운이 좋아서 유전적인 어떤 승리의 계가가 돼갖고 여러분이 된 거예요. 계속적으로 유전적으로 자기가 이제 이긴 것들이 종을 유지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 많습니다. 이게 미국에 보니까 골패미라 그러죠. 골패미. 아주 골수 패미라는 거 뭐냐면 여권 운동가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아주 여권 신장, 여성들이 약하고 여성들이 억압되고 이랬을 때 이제 그거는 참 좋은 거예요. 여성들이 인권이 회복되고 여성들이 남자하고 평등하다. 이건 좋은 건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은 여기까지 갑니다. 여성이 임신하는 이것은 자기 권리라는 거예요. 자기 권리. 그리고 이 임신해서 여기 아기가 낳잖아요. 애 낳잖아요. 그럼 이 아기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후. 임신하고 한 달이 됐든, 임신하고 5개월 됐든, 6개월 됐든, 이게 자기 마음대로 낙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기가 출산할 때도 낙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게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재생산, 리프로덕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재생산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자기가 생산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자기를 망치면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애기가 자기 안에서 자기를 망치니까는, 자기의 존재를 망치니까 이걸 없애버린다. 자기의 생활, 자기의 어떤 활동 범위, 이런 것들을 망치니까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아주 굉장히 나쁜 그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합니다. 우리 그 신앙인들은 아니다. 천지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손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여놓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든 아주 특별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하나는 모든 만물보다 더 귀중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명이 곧 그 존재의 값어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인간 존엄이 나옵니다.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자유가 나옵니다.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인권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물사관적으로 그 페미론 주장하는 그 여자가 말이에요. 이 아기를 내 인생의 방해거리가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처단한다. 또 내 마음대로 낙태할 수 있다. 생명체가 거의 나올 때 죽이는 거예요. 나올 때 죽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뭐라 하냐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생명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얘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이렇게 내가 너를 지었다. 뱃속에서 너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임신을 하고 또 남자가 결혼해갖고 아기를 낳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임해지는 것이지 생성되는 것이지 창조되는 것이지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그만큼 존중한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을 어떻게 이제 보셨나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아이덴티티를 알아야지만 인간의 삶의 목표가 있고 삶의 기준이 있고 삶에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예수님이 그 공생하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 받고 나서 광야에서 시험 받고 나서 공생의 첫 일성이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제일 처음에 하신 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고 나서 이제 그 갈릴리로 오셔갖고 처음으로 하신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회개하라. 그다음에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는 자 너희는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인간인데 너희들은 회개해야지만 돼. 이건 뭐냐면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천국에서 살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너희는 이제 천국에서 살아야 할 존재들인데 천국에 살지 못하고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세계가 아닌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눈물이 있고요. 또 이별이 있고요. 또 이 땅에는 고통이 있고요. 번민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쫓아낼 때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수고해야지만이 먹을 것이 생기느니라. 너희 이마에 땀이 흘려야 되느니라. 엉겅퀴와 가시가 너희들 앞에 있느니라. 그것을 너희가 치우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 되느니라. 그리고 하와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해산하는 고통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수고와 고통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예 못 박아 주셨어요. 그 우리 모든 인간들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덴에서 쫓겨날 때 우리에게 이런 어떤 핸디캡을 주셨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결이 같이 살 수가 없고 하나님께 분리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분리. 죄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어요. 죄는 분리됐어요. 분리.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이 나무가 밑둥 잘린 나무처럼 이렇게 보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나무는 결국은 죽어요. 그런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희덕거릴 수가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행복해할 수가 있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요. 즐거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적으로 궁극적으로 따져 보다 보면은 결국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슬픔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별이라는 것이에요. 가장 큰 우리의 아픔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끔찍한 것은 뭐냐? 끔찍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것. 이게 가장 끔찍한 거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천국은 어딘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동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 삶을 지탱하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는 그것이 지속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우리는 슬픔이 있고요. 우리는 이별이 있고요. 우리는 아픔이 있고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그럼 왜냐? 그건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슬렸어요.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싫어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있고 싶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뭐라고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우리 그걸 자각을 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이 만든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자, 너희는 천국에 살 사람인데 너는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어. 저주받은 땅에 살고 있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벌을 받고 살고 있어. 그러니까는 다시금 하나님과 합해하려고 한다면은 죄인임을 자각해야 돼. 죄인임을 자각해야 돼. 그리고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고를 줬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을 주셨습니다. 그건 우리 인생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고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 자그마한 수고도 있고 큰 수고도 있고 고통스러운 수고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그냥 즐거운 수고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수고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수고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 수고하는 존재.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가 성경 보니까는요, 영어 성경을 좀 여러분들 가끔가다 참고하면 좀 좋아요. 여기 보면 수고하고라는 말을 NIV 같은 데는 will이라고 썼어요. will이. 이건 지친, 피곤한 이건 뜻이거든요. 우리 인생은 지치게 할 수 밖에 없다. 우리 인생은 지치는 그 인생이라는 거예요. 살면 살아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친다는 거예요. 그럼 피곤하다는 거예요. 삶이 피곤해. 피곤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은 그건 좀 약간 이상한 사람이에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나름대로 피곤하고요. 권력 잡은 자는 권력 잡은 자 나름대로의 피곤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 더하게 보면은 이게 뭐냐면 이 지치게 하는이라는 그 의미도 있답니다. will이라는 말이, will이란 말에 지치게 하는, 지치게 하는 세상살이 속에서 나를 지치게 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치게 하는 거예요. 노동으로 지치게 하죠. 인간관계로 지치게 하죠. 무슨 어떤 면에서는 환경이 지치게 하죠. 사람 비율을 맞추게 하면 지치게 하죠. 이런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 이게 벌든드라고 하고 어떤 헤비 레든이라고 합니다. 무거운 짐을 잔뜩 짊어맨 그 노부 모양 지게에다가 그냥 그 쌀가마를 몇 가마를 쥐고 허덕허덕 하면서 고개를 올라가는 그 노인네처럼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다 똑같아요. 예, 없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런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고 사는 사람하고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 그 차이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다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알아. 아유 힘들다. 인생이 힘들다. 못 살겠다 해갖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젊은 애들도 자살해요. 돈 많은 사람도 자살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자살하잖아요. 아이고 인생 힘들다. 이렇게 살면 뭐하노? 하고 죽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에덴에서는 노동이 없었을까? 응? 에덴에서는 노동이 없었을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었다고 생각해요. 노동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에덴에 있는 노동하고요, 하나님이 에덴에 쫓아놨을 때의 그때의 노동은 좀 질이 좀 틀려요. 예? 에덴에서 노동은요 즐거움입니다. 애기 엄마에게 젖주는 것도 노동이죠. 근데 그게 싫습니까? 즐겁죠. 여러분들도 가끔 느낄 거예요. 예?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을 내가 수고해서 노력 내 어떤 것을 제공해서 그 사람이 일으켜줬을 때 그것이 내게 힘든 겁니까? 아니면 즐거운 겁니까? 즐거움이죠. 제가 볼 때는 에덴에서는요, 노동의 개념이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보람이고 어떤 면에서 또 소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천국은요 빈둥빈둥 노는 곳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천국 가면요 어떤 의미에서는 즐거움이 가득 찬 곳인데, 즐거움이 가득 찬 곳인데 거기 내가 일을 함으로 내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역할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움 느끼는 것, 이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이제 그 부정적으로 살지 마세요. 이제 긍정적으로 사세요. 예, 이제는 나는 이제 천국에서 사는 사람이다. 나는 죄의 문제는 해결됐다. 이제 내게 주는 모든 어떤 짐, 내게 주는 어떤 그 수고, 이런 것들은 내 수고가 기쁨의 수고다. 이 짐이 별거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짐이기 때문에 기쁘게 지고 간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얼마나 강한 말씀이에요. 무거운 짐 졌지? 수고하지? 다 내게로 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게 주님의 말이에요. 내게 해결해 준다. 그래서요, 주님이 처음에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병든자가 왔어요. 쩔뚝거리고 왔고요, 소경이 왔고요, 문둥병이 왔고요, 안진병이 왔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게 자기의 짐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짐이 이겁니다. 나는 앞에 안 보여서 이거 짐입니다.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나는 안진병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걸어다니지 못해갖고 일을 못해요. 이 짐을 해결해 주세요. 나는 문둥병이에요. 나는 문둥병이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접촉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활동이 지금 정지되어 있어요. 나를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다시금 정상적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런 자들이 예수께 왔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짐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물리적인 짐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걷어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도 이런 짐의식이 있을 때에 예수를 더 빨아들일 수가 있어요. 예수께 더 나아올 수 있어요. 내게 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예수께 더 가까이 와서 예수님 내 짐을 좀 맡아주세요. 내 짐이 이렇게 무겁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이 있습니까? 가난합니까? 또 헐벗었습니까? 또 집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짐이 있는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주여 내 짐을 좀 지어주십시오. 내 짐을 좀 덜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립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건 아닌데, 그것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 아닌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의 소경을 뜨기 위해서,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기멍어리가 말을 하고 귀를 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매개로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거룩한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내 뜻이니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뜻이에요. 여러분들의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갖고 오세요, 여러분. 갖고 오세요. 힘든 거 갖고 오세요. 왜냐하면 그걸 매개로 해서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은 그것이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입니다. 주여, 내게 직장을 구해 주십시오. 주여, 내게 돈을 주십시오. 주여, 뭐뭐 해 주십시오. 뭐뭐 해 주십시오. 전부 현세적인 것, 물질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새로운 것을, 그것도 들어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새로운 것을 여러분을 알게 하십니다. 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이것이 다가 아니었구나. 분명히 내게 오라고 하는 그 음성은 가난한 자, 병든 자들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걸 느끼거든요. 자기가 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께 올 수가 없어요. 또 예수께 오더라도 예수께 구할 것이 없어요. 자기가 배부르기 때문에, 자기가 잘 입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 권력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뭐 필요 없어요. 예수가 필요 없어요. 그냥 다만 하나의 액세서리죠. 예수 믿는 건 하나의 액세서리예요. 장로직분 받고, 권사직분 받고, 목사직분 받고, 그거 하나 액세서리예요. 나 세상에서 그래도 거들먹거리면서, 교회에서도 그래도 그 거들먹거리면서 대접받는 것, 이것이 그런 사람들의 목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못 만나요. 예? 못 만납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짐이 있습니까? 갖고 나오세요. 짐 갖고 나온 사람들 잘못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짐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으셨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난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병마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기의 어떤 사업 때문에 올 수가 있어요. 여기 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걸로 부르신 겁니다. 그걸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여러분을 행운을 낳게 하는 어떤 이 마중물이 된 거죠. 마중물이. 예. 신앙생활하다 그것만 너무 바라면 안 됩니다. 주여, 예? 병 고쳤으니까 됐습니다 하고 가요? 주여, 직장 구했다고 해서 줬으니까 이제 가요? 그 사람 큰 거 잃은 거예요. 100만 개 중에 한 개만 없고 나머지 99개는 놓친 거예요. 놓친 거. 응? 예수를 만나야지. 예수를. 내게로 오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내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다. 응? 내가 너에게 줄 것은 하늘나라의 것을, 하나님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이 땅의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인들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부유한 것을 요구한다고 한다면은 어떤 면에서 교회보다도 절간도 필요하고, 아니면 뭐 이슬람 사원이 필요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교회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거기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금 관계의 재정립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다시금 관계의 재정립이. 그러니까 다시금 관계의 재정립이 일어나면은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이 눈보다 더 큰 눈을 떠줍니다. 더 큰 눈을 떠셔서 세상 보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봐요. 이제는 세상 것도 큰 태산을 보는 그 눈이 이제는 눈을 거쳤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틀려져요. 여러분이 이 인생의 그 목표가 틀려져요. 여러분들이 사는 그 궤적이 틀려진단 말입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그냥 그 진토만도 못한 먼지 같은 존재로 가버리느냐, 아니면 그 먼지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기가 내 코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사람들로 다시 변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자녀의 권세를 다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께 왔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께 왔으면 이제는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을 이제 들어야죠. 오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라는 거예요. 배워. 어떤 것을 배워요? 예수께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예수의 멍에는 가볍다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 가볍다는 거예요. 볼 때는 우리 볼 때 무거울 것 같은데 가볍다는 거예요. 무겁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의 멍에가 무겁지 않아요? 남이 왼편 때리면은 오른편 때리면 왼편 내놓을 수 있어요?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줄 수 있어요? 아니, 겉옷 달라면 속옷까지 줄 수 있어요? 오래 가자면 심리 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무겁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말합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약간 그 괴리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주여 주여 그렇게 한번 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주님,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난 이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짐이 가볍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짐이 쉽습니까? 라고 한번 따져봐야 돼요. 주님한테. 주님한테 못 따진다고요? 따져야 돼요, 여러분. 궁금한 거 따져야 돼요. 물어보세요. 이거는 주님이 주실 선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너 여기서 부산까지 가. 어떻게 가요? 내일까지 도착해야 돼. 어떻게 가요? 못 가요? 못 가. 어떻게 걸어서 어떻게 가요? 여기 티켓 있어. 무슨 티켓이? 비행기 티켓이야. 금방 가잖아요. 갈 수 있잖아요. 주님 말합니다. 내 멍에 자, 이거 쉬워. 아니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쉬워. 어렵다니까요. 쉬워. 왜 쉬운데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 거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이런 것을 감당할 수가 있어. 네. 여러분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다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라도 다 와도 돼요. 실수한 사람 실수할 수도 있어요. 나 실수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면에서는 오판할 수도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눈꼴 쉬게 할 수도 있어요. 정말 꼴 보기 싫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그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떠받듭니다, 우리를. 예? 여러분들이 진실로 주님께 갔다고 한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영접했다고 한다면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떠받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수도 받아주십니다. 고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강압적인 것은 안 하십니다. 강압적인 것은 잘 안 해요. 가끔 하지만 잘 안 하세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깨닫고 거기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게끔 자꾸 유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과 교제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변한다는 것입니다. 예? 나무가 하루 이틀은 모르죠. 1년 되니까 조금 자라요. 10년 되니까 이만큼 자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거하신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주여 내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격을 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변하게 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것을 또 배워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온유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는다고 한다면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 이것은 사랑의 다른 표현이에요. 사랑한다는 사람은 온유와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라는 것은 우리 한국말로 하면 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이 있어야 돼요. 정이. 예? 여러분 사랑하면서 쌀쌀 맞은 사람 있잖아요. 예? 쌀쌀 맞은 사람. 예? 그리고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정이 있어야 돼요. 정. 그 사람 보면은 왠지 안기고 싶은 마음, 그 사람 보면 왠지 내가 모든 걸 얘기하면 해도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그 향기가 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강팍하거나 아주 그냥 이 차가운 사람 되지 마세요. 겸손은 뭐예요?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도식을 피라미드를 만드는데 밑에는 하층 생물, 그 다음에 무슨 생물 딱 해갖고 사람이 중간 정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직자도 있고, 그 다음에 천사도 있고, 그 다음에 맨 끝에 누가 있어요? 맨 위에 누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거기 없대요. 하나님은 맨 밑바닥에서 신음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너희가 헐벗었을 때 나를 도와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이렇게 잘 보필해 줬고,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여줬지 않니? 아니요, 우리가 그런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니야, 네가 그랬어. 네 형제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야. 거기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 겸손은 곧 뭐냐 하면 어려운 삶과 동등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러기 때문에 저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와 동등됨으로 오셨습니다. 하늘 아버지와 동등됨을 버리시고 우리와 동등됨을 취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섬겼어요. 제일 밑바닥에서 섬겼어요. 베드로가 주여 발을 어떻게 닦습니까? 닦지 마세요. 아니야, 내가 너를 닦아야 돼. 너희도 이같이 해.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모습입니다. 주님이 얘기합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느끼십니까? 못 느끼는 사람은 못 오죠. 느끼는 사람만이 옵니다. 느끼는 사람만이. 난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아. 너 이거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 인생이 정말 고단해, 피곤해. 어떻게 하면 좋겠어. 난 하나님 한번 찾아볼 거야. 이런 사람이 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내치지 않습니다. 다 오라 하면서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자, 그것을 내가 짐을 지을 테니까는 넌 이제 다른 짐을 져야 돼. 어떤 짐? 내 짐을 져야 돼. 내 짐이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하는 그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살이 하는 거야. 이웃과 관계 맺는 거야. 이웃을 섬기는 거야.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야. 여러분, 우리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정말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구원 받은 연후에는 여러분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이. 바울은 이 상급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다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면류관을 위해서 난 열심히 뛰고 있어. 달림박질하는 사람 열심히 뛰고 있어. 열심히. 그리고 나는 목표를 정해놓고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고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하고 있어.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요. 물론 먹고 사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쏟아야겠지만은 그것만 쏟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 말합니다. 내 멍에를 메고 너희가 좀 이제 내 대신에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 나는 이걸 너에게 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상을 주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걸 너에게 권유하는 거야. 내가 너희 짐을 덜어줬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내 짐을 메야 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짐을 메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단이 준 이 세상의 짐을 메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